오늘은 교인의 이명 자격정지의 헌법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출교를 무서워했다라고 두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교. 이 출교가 교인의 자격정지와 또 하나는 실종교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 충현교회 교인 자격이 정지되는 것하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이게 지옥에 보낼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 실종교인이에요. 이게 이제 자격정지는 일단은 우리로 말하면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고,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예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와 비슷합니다. 오늘 교인의 의무와 권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출애굽은 우리 구속사, 구원받은 성도들의 패러다임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넜지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극적으로 이게 무시무시한 가운데 건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한 20리 정도 돼요. 8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건너가려면. 그러면 20리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긴 곳이. 그러니까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와 능력이 거기 그 자리에 있어요. 밤새 동풍을 불어오거든요. 동풍은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무시무시한 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사막의 바람의 열기가 불어오면 이스라엘의 농작물은 초토화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염방사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쩐진 거예요. 쩐진다는 말 알아요? 몰라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쩐지는 게 뭔지. 나도 한번 들어가지고 가서 부은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서해 바다처럼 그 진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술에 끌고 막 하면 다 빠져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 바람 불어서 어떻게 해요? 바다까지도 아스팔트처럼 말려버린 거죠. 저는 그거 몰랐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와, 그렇구나. 가른 것만 생각했지 바닥은 생각 안 했거든요. 서해바다 가면 갯벌 그거요, 아무리 해병대 UDT 대원이라도 제대로 못 걷는다고. 근데 이제 밤새 그걸 이제 말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불이하면서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 끌고 염소 끌고 양 끌고 애들 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신없이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정예 부대가 병거 막 하고 쫓아오는 이 군대도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이제 홍해를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홍해 바다가 어떻게 해요? 닫혔지요. 닫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홍해 바다가 있으면 이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이야 하고 이제
여기 건넜어요. 자, 건너고 났는데 다시 이게 합쳐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는 여기서 전부 몰살당해서 죽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막 이제 축제를 하죠. 하나님 구원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기뻐 춤을 추며, 출애굽기 15장 보면 그 미리암이 찬양 대장이 돼서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며 할렐루야 해요. 자, 그러면 이 홍해가 이게 닫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다시는 여기를 애굽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서 나왔지만은 이제 닫혔기 때문에 다시 가면 다시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몸은 갈 수가 없어요. 몸은. 그런데 무엇은 여기로 건너가죠? 몸은 애굽으로 뭐가 건너가요? 이리로. 몸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몸은 갈 수가 없죠. 근데 여기 건너가는 놈이 있어요. 마음.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 아, 예. 근데 몸은 못 가는데 마음은 자꾸 가요. 그죠? 그래서 원망, 불평, 뭐 참외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채소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몸은 여기 왔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에 보면은 우리 정욕을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와도 우리 마음은 몸은 여전히 여기 있는데 이게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항시 들쑥날쑥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길게 보여줬느냐? 훈련해야 된다. 반복. 한 번에 되는, 구원을 한 번에 이루어줬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여기는 어디죠? 가나. 요단강에서 하나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이게 어디죠? 천국으로 이렇게 오형이론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40년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숫자적인 연수가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생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일생. 근데 이 과정을, 광야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걸 교회라고 봤어요. 광야교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광야의 40년 이 삶을, 이 광야교회의 삶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불기둥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같이 붙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낮과 밤의 역할이 달라지는 건데,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신약에서는 이거 성령님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동행. 그래서 광야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불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우리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면 이 광야 40년의 이 광야교회에서의 핵심은 뭐냐? 반복이에요. 자, 여기까지 건너올 때는 환희, 기쁨. 근데 요게 며칠 가죠? 3일 갑니다. 3일. 그리고 40년 동안은 뭐하고 싸움해요? 갈등하며 가는 거예요. 갈등하며.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면 꿀만 나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뭐의 반복이라고요? 갈등하며 반복하면서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성숙하냐면 남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남을 알아주고 남을 배려하는 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남하고 싸우고 내가 손해보면 못 견디고 이렇게 하면 애기인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3일에. 그러니까 우리 대전수면교회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가 뭐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만큼 돼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을 보면은 그 배터리에 이게 충전량이 보이잖아요. 뭐 90%, 뭐 70%, 60%, 나중에 10%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이거 꽂으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연락 끊어진다. 그래서 이 광야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정의를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핵심? 이게 뭐죠? 구름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죠?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로 교제하는 거예요. 구름 불기둥, 광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때는 뭐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끈끈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전에는 율법적으로 이걸 다 반복 훈련해가지고 내가 극복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복 훈련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반복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고 내 대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 대신 하나님이 다 불뱀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걸 우리는 가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 그러면서 예배 훈련 잘 하십시오. 교회 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 생활 잘 하십시오. 전부 이게 뭐냐? 오늘 교인의 의무가 뭐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의무가 뭐냐고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권리가 주어졌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가훈법에 뭘로 정했어요? 예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격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헌법에 예배에 공중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지금. 어느 선에서 이걸 자를 것이냐. 헌법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다 뭐 무슨 대상이 되는 거죠? 자격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항존직 할 때 위험한 거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분들은 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넘어가면 안 되고 마음도 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넘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여기서 광야교에 들들 볶는 거예요. 여기 가면요,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가나안까지. 근데 40년 걸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못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못된 우리의 애굽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노예, 세상의 노예, 그 다음에 사단의 노예, 어둠의 노예됐던 근성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논산 훈련소에서
제가 면제 대상이었거든요. 시력이 안 좋고. 그런데 데모했다고 끌려가가지고 논사훈련소에서 남들이 다 하는 걸 체력이 감당을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지옥 훈련을 받았어요, 나는. 선착순하면 맨날 꽁치요. 그럼 그거 다 돌려야 돼, 그리고 체력으로 하는 건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군대 가는 청년들이라든가, 이제 군인들이라든가 이걸 내가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갔었어, 봐. 소설 쓰고 있는 얘기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고 났더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왜 다르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의 이 강한 훈련을 받아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그 사집을 이렇게 막 청소 다 하고 사집을 이렇게 맨션 아파트를 얘가 새 집을 장만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시궁창에서 굴러오던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전부 옷도 목욕도 하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우리 더럽고 이거 어떻게 다 벗어놓고 다 목욕하고 깨끗하게 해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저 교회에서 오늘 교회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훈련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싫다고 하던 사람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대가. 그러니까 애굽에 물이 안 들었던 문하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더러운 몸을 애굽에 쪄든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되겠잖아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염되고 부정한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들여보내려면 어떻게 강제로 다 막 목욕시키고 떼부정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뽑아서라도 들여보내지 그냥은 절대로 하나님 들여보내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다 목욕하셨습니까? 목욕하셨지요? 무슨 물로 목욕하셨어요? 네? 따신 물로? 따신 물로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무슨 물로 해야 이게 무엇으로 목욕을 해야 들어가죠?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가 이런 이제 모델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면 홍해로 해서 뒤로 가면 애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지 말아요. 그게 바로 자격 정지하고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이 자격 정지하고 이게 출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 이단에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예배의 의무를 잘 지켜라. 봉헌의 의무를 잘 지켜라.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치리에 복종해라. 이것이 안 될 때는 무조건 자격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 교회로 이제 학업을 간다든가, 그 다음에 이 직장을 따라서 간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그러면 6개월 이상을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고를 하고 가야 돼요. 목사님 저 군대 갔다 옵니다. 저 유학 갔다 옵니다. 목사님 이제 출장, 해외 출장 갑니다. 제주도 출장 갑니다. 6개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게 되니까 신고를 하게 돼. 근데 이걸 안 하고 가면 자격정지보다 더 무서운 실종교인으로 제껴놔요. 그러면 이분은 아무런 이 의무와 권리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교인들도 안 따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대전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그 교적부를 새로 나가는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게 이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대전충현교회 신앙생활했던 이력을 그대로 그 교회로 호적을 보내줘요. 내가 당회장이 보내주면 그 교회에서는 이분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10년 신앙생활 했다면 고스란히 다 받아줘요. 성실했던 뭐 직분 뭐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명을 안 해갖고 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 벌써부터 원입교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명을 안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이단으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잘못을 해놓고 도망갔는데 이명을 해달라고 그럼 못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 범법 사실이 있으므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걸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회인이 이제 서울로 가고 타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이와 같이 전출하는 형식이 바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요. 이게 헌법이 유명무실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하도 많고 교회의 질서나 신성한 질서가 아무도 안 따르고 신성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의무와 권리가 이게 어떻게 해요? 약화되니까 뭐가 이게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법도 안 지키는데 세상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욕먹는 거예요. 아, 저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도 교회도 어떻게 해요? 칭송이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대전충현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거짓말하고 남의 돈 떼어먹는지, 남과 싸우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아는 사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강단에서 못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메시지 요즘 못해요.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선포가 안 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이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개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교인의 중요한 게 자격정지. 이게 1차로 무서운 거고요. 두 번째 무서운 게 뭐죠? 출교예요, 출교. 이게 실종교인. 여기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이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가지고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너 누구한테 눈 떴어? 어떤 사람 가서 눈 뜨라고 했다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눈 떴다, 그 사람한테 믿게 됐다, 그러면 출교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분도 얼버무리는 거예요. 출교가 무서워서. 출교가 이거거든요. 이들은 왜 이렇게 이걸 무서워했느냐. 이걸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 제가 방송을 하나 보다가 마크 에들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메시아닉 주예요. 이렇게 불러.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르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거 공부 좀 해볼 만한데요. 메시아닉 주. 이거 주라고 하는 말은 이거 그리스도. 유대인이라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요 메시아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는 구원자, 이제 이런 뜻인데 유대 말 그대로 써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안 불러요. 차별을 둬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되기가 기가 막히게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아픔이 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이제 그분 얘기 듣고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못 믿냐면 강경한 유일신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삼위일체를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기가 막혀요. 600만 명을 죽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독일 그리스도인데. 누가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하면, 기독교인 하면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계속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랍비를 어느 정도 의존하고 존경하냐면 하나님 같이 여기는 거예요. 랍비를.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 선생님이 하면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적이에요. 이분 한 말에 말하면. 그 이슬람들이 뭐죠? 누구 말을 절대적으로 믿죠?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지도자 칼리프 같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으면 안 돼! 하면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신약 성경을 그들은 무시해요. 안 믿어요. 신약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섭냐면 무덤도 못 써요.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만 시체를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다가 매장을 못해요. 그만큼 그들은 결속력이, 사회 공동체 결속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쫓겨나는 순간 묻히지도 못해요. 생활이 안 돼요. 경제활동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들이 또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 마크 에들러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데 제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 여기서 출교당하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안 나가면 되지 뭐. 저 교회 가면 되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게 등한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지옥에 지옥에 가도 무관하다고 출교를 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면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용쓰고 빽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무서움을 교인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게 된 것은
가르침의 부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시 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를 이제 보면은, 그럼 오늘날의 교회에서 출교는 뭐예요?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이때는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으로서 이 사람이 자격정지 시키는 것은 출교고요. 행정적으로 이분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자격정지 실종교인이라고 하고,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회를 거룩성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출교를 명합니다.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 생명록에서 우리가 제명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주일 예배 헌금을 그냥 헌금으로 넣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 헌금 봉투에다가 제 이름을 써서 주일 헌금을 넣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보면 생명록에 항상 이름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 헌금 넣으려면 반드시 자기 이름 봉투에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항상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에서 우리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자격정지를 시키고 실종교인이 되고, 6개월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이유 없이 출석하면 실종교인 처리를 한다. 그 얘기는 뭐와 같다? 이제 교회의 멤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인을 관리하는 행정 절차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